813쪽이네요. 구약성경 813쪽. 네. 우리 1절,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하라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오늘 그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반석도 되시고 요새도 되시고 나를 건지시는 이가 되시고, 그 다음에 내가 피할 바위가 되시고 방패도 되시고 나의 구원이 뿌리 되시며 나의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의지하는 삶을 살아라. 의뢰라는 거 신뢰죠? 그분께 의지하고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의지한다는 건 굉장히 힘이 되잖아. 그죠? 누가 나를 의뢰하고 나를 이렇게 받아준다는 건 엄청난 힘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어려운 일이 너무나 많잖아. 어려운 일이. 예, 그러면 누가 나를 이렇게 권면해주고 나를 이렇게 위로해주고 나를 붙들어주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죠? 근데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뢰해야 되냐? 오늘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오늘 나와 있죠? 그 엄청난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를 우리가 이제 아셔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의뢰하는 삶을 살아야 되냐면, 우리 인간은 본래 연약한 존재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흙과 생기로 만들어진 연약한 존재. 우리의 본질이 흙으로 만들어졌다고 그랬죠? 이 흙이라는 자체는 귀한 것이 아니잖아요. 티끌과 먼지로 만들어졌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자체는 아주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별로 가치가 없는 존재에 인간의 존재를 볼 때는, 그러니까 성경은 그걸 우리가 너는 흙과 같이 연약한 존재. 흙은 뭐세요? 흙을 누가 귀하게 여기세요? 물속에 들어가면 풀어지고, 딱딱해서 땅바닥에 떨어지면 부스러지고, 그렇죠? 사람들이 보면은 금방 상처받잖아.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그죠? 그 아침에 해에 있다가 점심에 확 또 토라지고, 아셨죠? 그 인간이 참 보면 여러분 어때요? 너무나 간사하고 연약하고, 정말, 그렇게 가치 있어 보이지 않잖아요. 인간 자체가 그러기 때문에 그래. 성경은 뭐냐? 인간은 유한된 존재. 그죠? 70여 강건이라도 그 세월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그러죠? 아무리 오래 살고 싶어도 오래 못 살잖아, 보면. 그렇죠? 이제 그 운동선수들 이런 사람 보세요. 열심히 막 운동할 때는 대단한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나이 먹은 거 어떻게 해? 어쩔 수 없잖아. 늙어간 세월에 체력이 어쩔 수 없잖아. 젊은 사람한테 지잖아요.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흐르는 세월에. 왜냐면 우리는 아무리 기호만장해도 70이요 80이면 이제 사그라지는 어쩔 수 없는 존재, 이 유한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어떤 존재? 풀과 같은 존재, 그죠? 푸른 말하고 꽃은 시든다,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정말 단풍이 얼마나 멋있어요. 비 한 번 오니까 어떻게 돼? 다 그냥 말려서 떨어지는 어쩔 수 없는 존재다. 우리 인생이 그런 거야. 푸른 말하고 꽃은 시든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자연의 이치야. 그러니까 그런 어쩔 수 없는 자연의 그런 걸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아셨죠? 영영한 말씀, 하나님 말씀이 영영이 서리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의지하라는 거죠.
그 인간은 또 어떤 존재냐면 우리 자체가 흙으로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흙으로 만들어져서 이제는 죽으면 어디로 가요? 그냥 흙으로 와 땅으로 가잖아요. 어? 땅으로 안 갈 사람 있어요?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서 그냥 땅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야. 육신은. 그러죠? 근데 우리의 영은 이제 하나님께로 가지만, 그래서 인간은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나 헛된 존재야. 우리가 이 짧은 세상에 살면서 그나마 하나님까지 모른다면, 아셨죠? 얼마나 인생을 가차없이 살다가 그냥 가. 여러분, 정말 이게 억울하지 않아요? 응? 그냥 살다가 우린 가잖아. 여기서 아무리 내가 10세다 해도 10세다 하는 게 얼마나 강하냐 이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어르신들 많으신데 한때는 치마 안 쓴 사람 있어? 그러죠? 근데 흐르는 세월에 이제는 허리가 굽고 다리에 발목에 힘이 없고 계단 올라가는 것조차도 힘들잖아요. 어떤 사람 밥 먹기도 힘들대. 밥 먹기도 힘들면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거죠. 근데 이게 육신의 속성은 그래도 인간의 어떤 죄의 속성은 뭐냐면 인간이 또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어리석은 존재. 시편 14편 1편은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도다 그래요. 응?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이 뭐 안 계시고 계시고 그래요? 그러죠? 그 사람이 어떻게 말하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거야. 너무나 안타깝잖아. 여러분은 그래도 축복이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축복이에요. 하나님 없는 살면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 없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어 없어요? 없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갈라진 삶을 살고 있는 거야. 하나님과 단절된,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됐으니까 아무리 부르짖어도 아셨죠? 응답이 없고 연락이 안 되는 정말 답답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모르니까. 그런데 그 사람의 종국은 어떤 삶을 사냐? 성경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외에는 뭐가 있다 했어요? 심판이. 그 사람의 종국은 심판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삶을 사냐면 어쩔 수 없는, 아셨죠? 죄와 허물로 잡힌 어쩔 수 없는 사탄에 잡힌 종류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매니어 소망도 없는 하나님 없는 삶을 평생 살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에 뭐가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의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사냐면 힘이 없는 삶을 살아요. 사람이 기계 다니고 매일 이런 이제 TV 같은 데 보면 내가 40년간 장사를 했는데 하루도 쉴 날이 없대. 응? 나는 그런 사람 보면 너무나 불쌍해. 아무리 먹고 사는 것도 좋지만 기계도 40년을 계속 돌리면 어떻게 돼? 고장나도 한두 번만 고장돼. 그 쇳덩어리도 그 돌리면 고장이 나는데 인간이 그러니까 보면 막 다 망가졌어. 손도 막 붓고 관절이 있고 다리도 허리도 얼굴은 푹 파여있지. 그게 잘한 것 같은 하지만 자기 인생이 뭐가 있냔 말이야. 그렇죠? 안식도 없고 평안도 없는 쉼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 사는 게 정말 어떻게 보면 불쌍해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루라도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예배 드리는 게 너무나 귀한 시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그냥
그렇게 하다 이제 힘이 있을 때는 그래. 근데 힘 없으면 어떻게 할 거야? 그죠? 그냥 가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지 않아요?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살았나? 평생 그냥 힘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삶을 사냐면, 이 정욕과 행락의 종류의 삶을 살아요. 이제 디도서 3장 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도 전에는, 이 전이라는 거 예수 믿기 전에 말이에요. 그죠?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하는 자였다 그래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정말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지 못하고, 형제를 원수로 알고, 친구를 원수로 알고, 이웃을 원수로 알고 살았던 그런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되던 삶을 살았던 자가 무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았어요? 마가복음 9장 30절에 3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래 무리를 보시고 사람들을 보니까 사람 모르시고 불쌍히 여겼다. 이 불쌍히 여겼다가 참 안타까워했다는 거예요. 왜?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아셨죠?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러분 양이 목자가 없으면 어떻게 됐어요? 지 마음대로죠? 그렇죠. 지 마음대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삼천포를 빠질까 누가 나를 인도하지 않는 삶이 얼마나 정말 안타까워요. 누가 나를 지도하고 방향을 이끌어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건 축복된 사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슨 짓하든 누가 나를 상관하지 않는다는 건 그건 정말 너무나 가슴 아픈 비극이죠. 그러죠? 누가 나를 터치해주고 누가 나를 이렇게 이끌어준다는 게 너무나 어떤 사형수가 그래. 사형수가 이제 사형을 앞두고 마지막 할 말이 뭐가 있습니까? 해보세요 그랬더만 눈물을 쭉 흘리면서 내가 옛날에 잘못했을 때 우리 부모가 나에게 딱 크게 혼내주면서 너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 나를 내로 다스려 줬으면 내가 이렇게 흉악한 살인범으로 보여서 죽지 않았을 건데 눈물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말하고 그러면 저 사람 말을 싫어하고 그러지만 누군가 그런 말을 올바로 살라고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보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보니까 예수님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유리하는 삶을 사는 거 방향도 없어. 너무나 안타까워요. 목적도 없이 가는 거예요. 택시 운전사가 어떤 사람이 가장 무섭냐니까 택시를 탁 타고 아무데나 갑시다. 아무데나 어디로 가? 네 집으로 가, 내 집으로 가. 그런 사람은 그렇죠. 무서운 사람이지. 그죠? 근데 우리 인생이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리 모으려기도 모아지질 않아. 겨하지 쌀겨. 그죠? 쌀겨같이 어떤 사람이야? 흩어져. 바람이 날면 흩어지는 사람. 돈을 모으려고도 안 되고 이거 하려고 있고 별로 안 되고 그 인생이 참 불쌍하죠. 그죠? 기와같이 흩어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아? 아주 평생을 살면서도 험악한 삶을 살았다. 이 야곱이 그러잖아요. 창세기 4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이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게 뭐냐면 이제 야곱이 바로 앞에 갔을 때가 나이가 130살이야. 130살이면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그 130년간 살았는데 그 130년의 삶이 어떤 삶이야? 어떤 삶이야? 험악한 삶을 살았어요. 우리는 130년 살지도 않았지만 여러분들 인생을 뒤돌아보면 한번 뒤돌아보세요. 한번 잠깐 뒤돌아봐. 자, 뒤돌아봤어요? 그렇다고 뒤쳐다보지 말고요. 어떤 삶을 살아서 보면 참 기쁜 삶고 즐거운 사람도 있지만 뒤돌아보면 험악한 삶이죠. 어쩌면 성경이 그렇게나 많아요. 야곱이 자기를 뒤돌아보니까 정말 험악한 삶을 살았어. 뭘 위해서 그렇게 살았나. 그렇죠? 수고와 고통의 삶을 사는 거야. 그렇죠? 근데 그렇게 살았던 삶 자체가 어떤 삶이냐?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된 삶이었던 거죠. 예? 뒤돌아보니까 이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고 싸움도 했다고 싸움 안 해도 헛되고 에이 그냥 잘해줄걸 잘해줄걸은 벌써 세월이 지났는데 어떻게 해. 그때 참을걸 그때 막걸리 안 마실걸 근데 이미 마셔버렸는데 어떻게 해. 헛되고 헛된 어쩔 수 없는 인생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모르고 산 우리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소망이 있어 없어요? 소망이 없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너는 이제 그렇죠. 너를 바라보자. 네 헛된 걸 바라지 말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이사야 40장 26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래. 주께서는 수의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그래. 그래서 네 연약한 네 현주소를 바라보지 말고 너를 바라보지 말고 왜? 우리는 연약하잖아. 내 모습이 너무나 역.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이걸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라? 눈을 들어라. 그래서 이 천지 만물을 한번 바라보라는 거야. 이 모든 걸 누가 창조했나? 어떤 화가가 그 아름다운 단풍을 그릴 수가 있고 저 높은 산, 드넓은 광야, 아름다운 바다와 강을 누가 만들 수가 있겠나. 그러죠? 창조주를 바라보면 창조주. 그러니까 그분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볼 때는 힘이 없고 내 능력을 볼 때는 별거 아니어도 근데 피곤한 사람에게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 무능한 사람에게는 힘을 더해 주신 그 원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가 그 다음에 사방으로 우겨싸면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 당해도 우리가 낙심치 않으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설령 거꾸로 트림당해도 망하지 않게 하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예수님이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그러잖아요. 성경에 뭐냐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지를지라도 여호와를 바라본 자는 모든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4편 10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자가 뭐라도 잡아먹겠지. 그렇지만 젊은 사자가 혹시 굶어 죽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호와를 바라본 자는 절대로 굶어 죽지 않는다. 부족함 없이 주님 채워주신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회자요, 모사요, 최고의 모사요. 주님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있겠어요? 그
그 전능자, 전능하신 하나님을 앙망하라. 앙마라는 바라보는 거야. 그리고 이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헛된 세상에 소망 두지 말고 영영한 말씀. 아셨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세워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영영한 말씀을 확신하라는 거, 확신. 예? 그러니까 확신이라는 건 신뢰하고 믿으라는 거죠. 말씀대로 믿으라는 거야. 여러분, 이제부터는 연약한 나를 모르고 내 모습에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힘이 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 연약한 인간에게 요구하세요. 뭘 요구하시냐면 이제 시편 19편 14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 원한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견고한 반석이 바위덩어리잖아요. 견고한 반석 같은 우리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믿음을 따른 게 내가 얼마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렇죠 바라보고 의지하냐 그게 신앙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신앙인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부당한 자에게 힘을 주시잖아요. 아셨죠?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우겨쌈을 쌓이는 환경이 어쩌라도 우리를 쌓이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시편 18편 오늘도 성경에도 나오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신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러죠? 나에게 가장 안전한 요새가 되시는 그러죠? 나를 건지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 요구하시는 걸 그렇게 하라는 거야. 그렇게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풀이요. 누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는가? 세상 그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영원한 죄로부터 구원을 주장할 수가 있겠는가?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노벨상을 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우리를 구원으로는 주장하지 못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아셨죠? 그분을 믿을 때만이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도 연약한 어쩔 수 없는 흙덩어리를 만드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구원자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자라 말하는 사람이 그 사람은 다 가짜예요. 인간은 구원자가 될 수 없는 연약한 존재. 오직 창조자 하나님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장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분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면 어떻게 목사님 네가 살 길이 열린다. 그렇죠? 성경에도 보면은 광야 백성이 막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뭐가 나왔어요? 불뱀이 나와서 불평한 사람을 물었죠. 뱀이 물으니까 발이 뚱뚱 붓고 막 손이 붓고 죽게 생긴 거예요. 그 사람이 죽어나가는 게 독이 뻗어가지고.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구리로 노뱀을 만들어서 높이 자르라 장대에. 그 장대를 뱀을 바라보면 살리라 그래. 이 장대에 구리뱀을 바라보면 살아. 응? 이 바라만 보면 사는데 그것도 바라보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고개를 들기만 하면 되는데 고개를 쏟아고 그냥 바라보면 사는데 그것도 못 뜨냐 고개도. 예수 믿으면
믿으면 살잖아. 교회 나오고 예수님 믿으면 사는데, 그게 어렵냐. 돈을 돌라고냐, 밥을 돌라고냐, 예수 믿으라고냐. 예? 믿으면 살잖아. 그 장대에 매단 그 노뱀을 바라보면 살잖아요. 본업자가 살잖아. 근데 그것도 안 바라보냐. 그래서. 어? 왜? 그분이 오직 구원을 주장하시나. 그러면서 시편 18편 2절에 이런 말을 써요. 하반절에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불이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우리 예수님이 완전한 방패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방패막이 되는 거야. 아무리 거센 화살이 와도 방패로 다가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얼마나 많은 화살이 와요. 물질의 화살, 질병의 화살. 우리 성진이 한번 못 오셨잖아. 계산 고진 거라서 그 질병의 화살이 오니까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빨리 치료하셔야 하는데 그냥 안 가고 하니까 시한번 저러다 큰일 나는데 그잖아. 그거 이제 나이가 먹으면 면역력이 자꾸 떨어져요. 옛날 생각하면 안 돼요. 연세가 드실수록 고기 드셔야 돼. 고기 안 드시면 안 돼. 자꾸 살이 빠져나가. 아셨죠? 그 연세 드시는 분은 체중 줄이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유지하세요. 어차피 빠지는데. 그 다음에 근육이 빠져. 그래서 근육 운동도 하셔야 돼. 근육 운동도. 유산소 운동, 걷기 운동도 하시고, 근육 운동. 돌멩이 좀 들으세요. 와서. 아셨죠? 몇 개라도 들고. 이게 근육이 빠지면 이게 어려워요. 자꾸만 그래도 아령이라도 하고 그러셔야 돼. 이왕이면 건강하다 이러다 우리가 가야지. 왜 자꾸만 빠지는 거야? 이게 키가 크신 분은 더 열심히 하셔야 돼. 키가 작은 분은 괜찮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힘이 없으니 자꾸만 허리도 이렇게 돼. 자동적으로 절을 하잖아요. 자동적으로. 자동적으로 숙이고 싶어도 안 숙이려면 그냥 자동적으로 숙이잖아요. 이렇게. 평상시에 가는데 몰라. 근데 이렇게 동영상 찍어놓으면 이렇게 오고 자기도 모르네. 이 근육이 빠지니까. 그러잖아요. 그죠? 물질의 화살, 경제적인 화살, 여러 가지 갈등의 화살에 우리를 막 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또 보여줄 분이 또 어떤 분이야? 오직 주님이 완전한 방패가 됐어요. 그래서 주님은 네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제를 인정하고 의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다른 신들은 다 죽어 있어요. 세상 종교 믿는 사람들 신 살아있는 사람 있어요? 공자가 살았어, 맹자가 살았어, 부처 아저씨가 살았어. 누가 살았어? 다 죽었지.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아니 목사님 살았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살았다는 증거가 뭐예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분의 기도가 어떻게 해요? 응답이 되죠? 이루어지죠? 하나님이 들어주시죠? 만일에 주님이 돌아가셨으면 들어주시겠어요?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옆집 아저씨 이름으로 않잖아. 응? 옆집 아저씨 이름을 한다고 기도가 이루어지겠어? 그분도 연약한 어쩔 수 없는 존재인데. 그죠? 그러니까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의 숨소리를 들으시고 아셨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라.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축복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예요? 방백이나 귀인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돌 힘이 없는 우리네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왜 그러냐면 우리는 어쩔 수 없는 흙덩어리라
연약 언젠가 소멸되는 어쩔 수 없는 유한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야곱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그 야곱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라. 우리에게 가르친 교훈이요. 여러분,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의뢰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